안녕하십니까. 러타임즈의 황교학 박사입니다. 오늘도 러타임즈 법적인 대화를 위해서 소재를 박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세문학교 이상학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최근 설교 내용에 대해서 신학적, 법적 분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빛과 진리교회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열띤 반응을 보여서 평화나무 기자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온 내용 뭐 특별한 것보다도 이런 당시 이제 기사를 썼을 때 어떤 절차 문제라든가 당시 상담자의 어떤 인터뷰 문제 여러 가지 와서 전화가 와서 제가 이번에 평화나무가 지적은 잘 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이제 가치 판단 영역에 있어서 좀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제보자들이 인분을 먹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평화나무 기자는 당시 리더가 이렇게 지침서를 내려보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리더의 개인의 문제지 교회 전체의 공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단체의 문제로 보는 일반화의 좀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화나무와 일반 공중파 언론들이 빛과 진리교회 건에 대해서 계속 방영한 것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구체적 증거가 없고 단지 제보자의 진술만 있었다고 저희들이 법적인 평가를 했고, 또 가치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논리적으로 일반화했다는 논리학의 오류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계인 세문학교회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건과 또 설교 내용 그리고 또 다른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예. 이상학 목사가 2017년 7월 2일에 세문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상학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최근에 또 설교 내용과 또 그의 또 편집한 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이상학 목사는 GTU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박사학위 당시 논문은 제목은 Reclaiming the Understanding of Sin and Salvation from a Korean Experience of Han. 한인들이 한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죄와 구원의 이해에 대한 재평가로서 GTU에서 버클리에 있는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세문학교에 부임해서 왔는데 이에 대한 이제 논문의 문제를 먼저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이상학 목사는 이 논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그 해외 박사는 6개월 안에 학술진흥재단 거기에 이제 해외학위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논문 제출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고요. 의리스에서 일단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장신대 도서관에도 이 논문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GTU 도서관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도서관에서 그의 논문을 갖고 와서 이에 대한 이제 평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학 목사가 그의 논문을 이제 요약한 것을 보면은 한국 개신교에서 속죄의 지배적인 형태로서 속죄에 대한 형벌 대체 이론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사건을 바라볼 때 십자가 처형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한을 경험한 사람 안에서 기능을 하고 또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대속적인 이론이 한의 치유의 개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론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성학 목사는 십자가 사건은 과격한 고통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효과적인 모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속론을 이렇게 부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교회사 박사이기도 하면서 법학 박사인 소재일 박사를 모시고 한번 여러 가지 담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 박사님,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요. 대충 소 박사님께서도 이걸 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동교단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보통 논문을 쓰게 되면 보통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쓰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한 정확한 명제가 있어야 되겠죠. 주장하고자 하는 그 명제를 풀어나가는 그 모든 논리가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전통적인 우리 장로 교단은 물론 소위 이제 통합식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틀 안에서 거기에 교리적 입장에 저축되지 않는 방향의 범위 안에서 논문을 작성해야 되고 논문을 집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전통적인 구속론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전개보다도 어떤 이제 한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우리가 이제 면밀히 이제 검토해야 되는데, 모든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교단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그걸 유일한 길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구원론에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문제는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인데,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십자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강조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치유가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논문의 다른 면에 보더라도 이 십자가 대속론의 개념, 이런 구속론의 개념이 지나치게 남용이 됐다. 지금 이 개신교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지나치게 남용이 됐고 지나치게 너무 많이 과장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한을 치유하는 구원의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상 그 민중의 한의 개념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민중이라는 그 한, 그 단체의 개념에서 온 그 개념이거든요. 한이라는 게. 이제 이 구성론은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인데, 이런 개인의 그 죄악의 개념이 어쨌든 단체의 한의 개념으로 이것이 대체될 수 있는지 좀 한번 말씀.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그 근본, 죄 문제로부터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의 구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죄를 범한 인간의 죄에 대한 본능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인간의 한 결과를 가지고 구원론을 전개하기보다도 죄에 대한 근본 문제를 가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문제를 접근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 한에 대한 나타난 현상에 대한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추적한다고 한다면,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제 상당히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독론적인 문제는 그 조직신학 파트에서 이게 구속론이라는 또 기독론이라는 다른 이제 명제가 있는데, 이게 한의 치유는 이게 종교 심리학적인 파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혀 이게 이 원래 전통적인 그 조직신학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새로 어떤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타 종교를 좀 인정하면서 그러한 데서 오는 종교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것이 이제 G2에서는 굉장히 G2의 그 8개 신학교가 제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침례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과 불교를 가리키는 어떤 종교학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데서 오는 그 다원화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논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예, 서 박사님 좀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확한 그 셰마랑교회 담임 목사가 주장했던 그 어쨌든 좀 논문 초록 가지고 지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논문 초록은 그 논문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예, 있죠. 요약하는데요. 그럼 목사님 보실 때 그 초록에서 정확한 이상한 목사님의 논지가 정확하게 뭐라고 등장했는지 그것부터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해줘야 독자들한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논문 초록에 나타난 이상한 목사님의 논지가 뭔지, 구원론에 관해서 언급했는지, 아니면 이제 구원론을 적어두고 한해로부터 어떤 치유에 대한 논문인지, 아니면은 그 구원론과 연계된 한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정확한 그 팩트 체크 좀 해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상한 목사가 쓴 그 요약을 이제 해석하고, 뭐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원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본인들이 하면 되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상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죄 형벌 대체 이론은 구원론에서 속죄, 구속, 구원의 적절한 위치를 왜곡시켰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속죄론의 개념이 진정한 구원의 개념을 왜곡시켰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회복적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인과응보적 사건으로 해석을 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떤 구원의 개념이 이제는 인과응보적 뭐 예를 들면 그 죄를 좀 벌받는다. 예. 예. 또 이게 뭐 용서하면 구원받는다. 예. 어떤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인과응보적 사건으로 이제 이걸 했는데, 진정한 구원의 개념은 이게 민주주의 한이 그런 아주 응어리져 있는 거죠. 이런 특히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이제 한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외세의 침입이라든가 어쨌든 그 탐관 오리들의 이제 착취, 또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런 외세 침입이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에는 내면적으로 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한을 치료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구원은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서구에 지난 그 500년 이하 뭐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그 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인데 그 죄성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로서 한을 갖고 있는데 그걸 치료받아야 한다는 건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치료받아야 되고 그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구원의 개념에서 대체돼야 된다. 기존의 치유로 대체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기존의 정통 방식은 이제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받음으로 십자가의 저주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 없으신 분이 저주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구속 속죄 이론보다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으로부터 치유받아야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 문제를 철저하게 그 문제를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이나 교회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인간은 전적 타락되어서 죄인인데 죄로부터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의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제 구원론인데, 이제 만약에 이상한 목사님이 그런 전통적인 구원의 방식을 이제 제껴놓고 우리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그 한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어떤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논란의 대상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상학 목사의 이제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이 쓴 또 이 철학을 보면은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죄의 감면 혹은 용서로서 구원과 빛 혹은 죄책감으로서 죄의 전통적인 법정 비유가 어떤 의미 있는 방법으로 구원의 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적 개념이 구원의 능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죄의 기본적인 유형은 죄의 법정의 이미지로부터 상처의 치유의 이미지, 다시 말하면 한의 치유 이미지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예. 따라서 기본적인 구원의 모델은 죄의 용서의 법정 이미지로부터 치유의 이미지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게 논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아주 그 심각한 상처, 정신적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받아야지 진정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그 개념에 뭐 교단 내부적으로 논평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여기 논평이 없는데 아마 이제 일부에서 이 반대하는 분들이 교단 이대회에다가 이거를 이걸 질의를 하지 않나 이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대회에서는 이런 면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우선해야 될 문제는 그 목사님의 그 박사기 논문이 정확한 뭘 지향하고 있는 건지, 논리가 무엇인지, 그 초록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해서 전통적인 구원론에 역행된 거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떤 전통적인 구원의 방식을 전제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이라는 문제도 치유받아야 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구원의 방식을 한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대체했는지 이제 그건 좀 앞으로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of emphasis on the event of the crucifixion,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of emphasis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충분한 조건인데 이거 마치 필요 조건인 것처럼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이 없는 유일한 길인데 구원받은 길이 이제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일단은 이제 하늘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게 구원의 개념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구원의 방식을 외면하고 하늘로부터 치유가 구원의 진정한 개념이라고 하면서 대체했다고 한다면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제 이 문제가 전통적인 구원론 아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랄지 죄의 결과, 죄에 대한 책임, 죄성 혹은 그 한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부터 이제 치유받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형태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는 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구원의 방식을 외면하고 혹은 약화시키고 지나치게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어떤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켜서 구원의 문제를 한으로부터 치유 문제로 구원의 본질 문제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신학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상한 목사가 8년 동안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조주신학 파트에서 이제 구원론을 이제 가르쳤죠. 그리고 본인도 장로교 신학대학교 겸임교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력서에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장로교 신학대학교 조신학 파트에 있는 교수한테 질문을 했더니, 질문을 했더니, 그 교수도 구원론을 8년 동안 가르친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구원론이 이렇게 왜곡된 구원론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장신대에서 가르쳐졌단 말이에요. 이제 여과 없이 통과가 됐고 가르쳐졌는데 장신대는 이제 경건과 학문이라는 칼빈의 어떤 슬로건을 모토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신대에서 이런 파행적인 치유의 모델을 구원론으로 생각하는 강의가 있어 왔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장신대에서 그동안 강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 강의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건 없었죠 지금. 예, 그럼 예.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적도 없었고요. 그렇죠. 모르니까 잘. 예, 뭘 예. 모르니까. 그렇다 보면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황 박사님이 그 네. 논문을 구입해서 논문 철학에 나타난 예. 그 논지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예, 있는데 예.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더 추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논문의 원문을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 이제 번역해서 예. 과연 이것이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추후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신학교육부와 이제 그렇죠. 교단 이대회가 있으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 예. 판단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신대 측에서는 이분이 구원론을 가르쳤는데 지난 예. 8년 동안 예.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예. 여기에 대한 강의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장신대에서는 제출을 해야 되죠. 당연하죠. 예, 신학교육부나 이대위가 요청하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죠. 그때 당시에 사용한 교재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렇죠. 본인이 집필한 뭐 교재랄지 교환도 있을 거고, 예. 한번 확인해 보면 거의 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세문학교 당회 측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장로신학대학에 요청을 하거나 예, 어떤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습니다. 예. 이거 왜냐하면은 통합교단의 교리와 헌법을 보면은 이런 구성론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어쨌든 대체 이론으로서 심리학적인 한해 치유를 구원론으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장신대 그러니까 예장통합의 교단 헌법에 벗어난 그런 이론을 가르쳤고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동안 황 박사님 외에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고 이제 황 박사님이 처음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논문이 한국에 제가 다 찾아봤는데 국회도서관 뭐 리스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미국에 가서 이걸 이제 제보를 받고 이렇게 찾아온 거거든요. 학교 교수님으로 이제 강의할 때 이 논문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논문에 정식 교수 그건 이제 아니면 학교에다 이제 제출을 했겠죠. 정식 네. 교수로 채용됐을 강의록을. 때는 임용됐을 때 논문이 다 이제 제출이 되는데 정식 교수로 겸임 교수니까. 예. 겸임 교수라도 강의록이 이제 학교에 제출이 되죠. 이제. 겸임 교수는 논문 제출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겸임 교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강의록은 제출을 해야 되죠. 학교 측에다. 예.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충분히 이 사람이 논문을 뭘 썼는지 이게 발표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장신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 알면서도 장신대가 이분을 겸임 교수로서 고용을 한 것이죠. 이래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장신대가. 이렇게 당시 이제 조신학 파트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 교단 신학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장신대에다가 이거를 질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청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상한 목사님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 널리 보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걸 논문을 구입해서 초록을 번역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가 적법한지, 그 내용이 적법한지 아닌지, 이것은 좀 앞으로 계속해서 적법 절차를 통해서 교단 내부적으로 논의돼야 되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실제 이상한 목사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 제기를 깨끗하게 해명해서 문제 없다고 한다면 문제 없다고 교단에 선언해 줘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이제 교단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되는 등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박사님 이번에 이 논문 외에 또 설교 문제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 이상한 목사가 지난 6월 9일 날 교회에서 새벽기도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6월 9일입니다. 이 설교에서 이상한 목사가 예수의 사생활론을 얘기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예수의 사생활론에 대해서
그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보다 네. 유대인들이 예수의 사생아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사생아론을 얘기를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이 설교를 해놓고 자기가 설교를 편집해서 그 사생아론을 없애고 편집해서 이제 설교를 올린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도 그럼 사생아론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는 건데, 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6월 9일 설교 보면 예수도 사생아였기 때문에 사실은 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사생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실 이제 그 이상학 목사님이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네.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이 전해준 말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공개된 내용이라고 보죠. 공개된 내용에서 구약 성경에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올 수가 없다. 만약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다면 예수님도 사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논리하자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문제가 뭡니까 그런 거? 그 여기서 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구약의 뭐 사생아들과 또 뭐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들이라든가 몸이 불구가 됐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뭐 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유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생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총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구약의 사생아와 예수라는 사생아를 똑같이 비교한 거죠. 실제로 구약에 뭐 사생아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사생아라는 게 이제 혼전하기 전에 낳은 자식을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혼전하기 전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생아라고 판단을 했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러면 그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생아라고 판단한 뭐 기록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기록은 없고요.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보죠, 목사님. 우리 정통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성육신 교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삼일체 교리가 인정이 안 되고요. 삼일체 교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성육신 교리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이 두 교리는 우리 기독교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떠받고 있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동전의 앞뒤 양면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삼위일체론적으로 계시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이상학 목사님이 신명기서를 지금 강의하고 설교한 내용 속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는 그 설교는 그 사람의 신학적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 삼위일체론적으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구약을 추적하고 구약을 해석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적용해 줘야 되는데, 신약의 관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명기서를 추적하고 해석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제껴놓고 구약의 신명기서만을 가지고 소위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다 보니 유대인의 관점을 볼 때는 예수님도 사칭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은 이게 우리가 유대교 학자에게서 설교를 듣는 건지, 물론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듣는 건지, 그런 오해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삼일체론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저주가 어떠함을 구약성 신명기서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그 신약은 제껴놓고
오로지 구약 성경 신명기 안에서만 안주해서 설교다 보니 그러면 그런 관점, 구약의 그런 문자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사생하다. 이제 그런 논리가 나와버리는 모순이 나온 거죠. 네. 여기서는 일단은 성경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생아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마치 사생아처럼 평가한 듯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허위사실이죠. 이렇게. 예. 성경을 잘못 생각했고 없는 사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허위사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본인이 이걸 당당하고 자기의 철학이다 신학이다 생각했으면 설교를 편집하거나 조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며칠 지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설교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설교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 사생활론을 빼놓고 편집해서 설교를 또 올려놨죠. 이건 법적으로 좀 어떻게 지금 이것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처음에 이제 그 이상한 목사님은 아무 꺼리낌 없이 문제 없이 설교를 해서 그 설교가 동영상에 올라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동영상 그 부분을 캡처를 해서 이제 기사화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동영상을 올렸던 것을 다시 내려가지고 재편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편집했죠. 어떻게 편집했습니까? 그거를 사생아라고 했던 것을 그 설교 내용을 없애버렸죠. 앞에 거는 그대로 하면서 사생아라는 걸 그 한 몇 초, 한 뭐 10초나 20초 된 걸 없애버리고 삭제하고 그 다음 걸로 바로 이어지게끔 했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사생아 설교가 잘못됐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래도 세문안 교회라고 한다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7년에 이제 한 2년 5개월 만에 이제 그 언더우드 자택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세문안 교회의 효시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뭐 교회나 다름없는 최초의 이제 장로교회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교회인데 적어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인 담임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는 자신이 했던 그 설교는 어떤 경우라도 그걸 확신 있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적이면 없었던 걸 하겠다. 그건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 주장의 설령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주장을 철저하게 이제 주장하고 나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니까 삭제시킨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 설교에 대한 진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제. 거짓 선지자까지는 말할 수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걸 삭제했다? 그럼 본인이 스스로 내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다시 분석해야 되는 그 진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그렇죠.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어떤 도덕적 문제, 그 문제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여부도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삭제를 했었으면 지금 이게 권징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일단은 나갔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사실상 저작권은 교회에서 월급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교인들일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건데 자기 일방적으로 이거를 삭제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저작권은 이제 본인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저작권은 이제 본인에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단순히 그 이제 황 박사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니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그 행위가 목사님이 삭제하라 했는지 직원들이 과열 충성해서 삭제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 이제 본인이 삭제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설교자의 진정성 문제, 이게 그 후속 조치가 더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의 설교는 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해석과 신학적 반영의 결과물이거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 설교가 전혀 다르게 나와버려요.
설교는 성도 하나님 앞에 일치하는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해야 되고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는데 그것이 하자 있는 설교였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시사선택해서 드려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철저히 앉아서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의심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후속 조치가 더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신학적인 정체성의 문제, 또 설교 예수 사생활론에 대한 그런 이제 비유가 적절한 거냐. 예. 그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과연 신약에 있는 예수를 비유로 들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예수의 사생활로는 실제로 이제 차워그라는 그 여성 신학자가 여성 신학적인 개념에서 이거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장 측에 이제 도올 김용옥 박사가 이거를 예수는 사상하다 이렇게 들고 나와서 개신교의 논란을 또 이제 계속 그렇게 불러일으켜 왔는데요. 또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모체교회인 세문안교회에서 예수 사생아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될 수가 또 있고요. 그래서 또 이분의 논문을 또 조사해 보니까 기존에 기독론적인 구원의 개념을 한의 치유의 개념으로 대치시켜야 된다는 전통적인 신학을 이제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세문학교에 와서 2019년 6월달에 표지 모델로서 이제 코클리 성공에 대해 교수가 이렇게 실렸는데요. 이것도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코클리 박사는 기존의 성서에 나타난 예수와 바울의 남녀 성개념을 거부하고 이런 남과 여성의 역할과 차이는 이제 초월돼야 된다. 예. 그리고 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신비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을 가장 이제 앞에 표지 모델로 했어요. 서 박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요? 예, 교회에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누구였는데? 이상학 목사님이었죠. 그럼 이제 목사님 주장은 그런 강사를 이제 섭외해서 데려왔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걸 세문안에서 이렇게 코클리 박사를 맨 앞에 표지 모델로 세문안 전도를 내세운 거는 그 세문안 교회 자체가 그 기존의 성서의 성개념을 초월하는 교회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강사를 섭외오는 그 결정이 담임 목사 단독적 결정이었습니까? 당회가 결정해서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이제 당회가 뭐 이런 사람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가 이제 주도적 역할을 했죠. 그럼 이제 이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 말이죠. 이제 전혀 우리 현 이제 통합 측에서 추구하는 그 교단 신학적 입장에 반한. 그렇죠. 어떤 그 강사가 세문안교회 와가지고 어떤 강의를 했고 표지 모델이 됐다. 인물에. 이제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게 교단에서 내부적으로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되지 않았고요. 이런 그 언론에서만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일부 신도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 갖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총회 답변을 구하면 되겠네요. 이건 더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담임 목사가 교단 신학과 반한 다른 어떤 신학을 주장한 사람의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그 교회 표지 인쇄물의 표지 모델로 이제 등재를 시켰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지 여부는 적법 절차, 그 노예를 통해서 교단 총회 질의에서 그 적법성 여부를 이제 판단받는 게 좋겠네요. 지금 서울로에나 이런 그때 내용 그 강사 주장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핵심 내용. 핵심 내용. 교단 신학에 반한다는 있죠. 지금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제 성의 역할과 차이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분법적인 남녀 구분을 초월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남과 여성을 구분하는 게 성서의 입장이잖아요. 남자 여자 분명히 결혼도 하고 뭐 율법처녀 다 나오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초월하자 하면은 성서의 입장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세문안의 이제까지 130년 역사의 정체성인가? 이게 역사성의 연속선상인가?
이건 세문학교회가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이제 그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인지 아니면 교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확한 신학적 입장에 반대하는 개념인지.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고 있죠. 교단에서도. 근데 왜냐하면 교단의 조리편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어떤 또 성서의 근거에서 했고 교단 자체 내에서도 신앙고백을 만든 게 있죠. 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해석의 예.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교단 신학과 교리에 반한다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고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그러니까 겁니까? 뭐 세문학교에서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지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냥 뭐 우리나라 교회가 알다시피 그냥 단순하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떠나는데 이러한 신학적인 디테일한 문제를 세문학교회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섰던 강사의 강의 내용이 교단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교회 당회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이 강사를 선정해서 강의를 섭외하게 되는지를 추적 조사하겠죠. 그러면 뭐 당회록에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코클리 박사가 여기 아가페와 에로스의 질적 차이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의 이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태여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가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인간의 사랑인데 이걸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성서의 개념을 벗어나 있다. 또 그 예장통합교단의 신학적 관점도 벗어나 있다. 그리고 130년 된 세문학교의 그런 전통의 성서관과 또 역사관, 신학관에서도 벗어나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세문학교의 당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히 다양한 해석의 관점에서 해석이 문제라고 한다면 뭐 노해석이 될 수 있고 내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교리 문제, 어떤 우리 기독교의 근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단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가 한국 교회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문학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학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또 그의 설교 내용 그리고 또 재편집한 그의 행동 그리고 성의 이분법적 개념을 초월하는 성공회대 교수의 초청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또 신학적인 관점을 서로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상학 박사의 문제에 대해서 세문학교회 당회 그리고 교단의 신학교육부 그리고 교단의 이대회 이제 질의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의 정체성과